오늘의 우리 설교 제목은 오늘 전에는 이것이 있어요. 자, 말씀 들으면서 이것은 무엇일지 한번 유추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네, 오스트리아의 한 경영학자인 피터 드러커의 명언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를 해보세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미래를 아무리 예측하려고 애써봤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우리가 오늘 우리가 바라는 그 미래를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 날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이 미래를 만든다라는 거죠. 참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를 주는 것 같아요. 이처럼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오늘을 잘 살아야 우리에게 밝은 미래가 있다는 거. 그죠? 너무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왜? 눈부신 미래를 맞으려고. 맞죠? 또 어떤 청년들은요, 자신의 젊음을 다 갈아바쳐서 어떤 일에 헌신하기도 해요. 왜? 눈부신 미래를 맞이하려고요. 또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왜? 지금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오늘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라. 왜요? 그 사람들이 우리 미래의 인맥이 되고 자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오늘을 잘 살아내야 미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자, 오케이. 오늘이 다음을 있게 한다는 거 알았어요. 오늘이 미래를 있게 한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다면 질문이에요. 질문. 그렇다면 오늘을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자, 내일을 있게 하는 것은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을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뭐라고요? 어제라고요? 그렇게 뻔한 걸 질문을 냈을까? 자, 여러분, 오늘 전에는 어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잘 들으세요. 오늘 전에는 내일이 있어요. 자,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오늘 다음에 내일이 있다면서요? 왜 오늘 전에도 내일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근데 이게 맞아요. 오늘 전에는 내일이 있어요. 이게 맞습니다. 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하루살이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 곤충 나라의 곤충 친구들이요 모여서 재밌게 놀았대요. 거기는 나비도 있고 꿀벌도 있고 무당벌레도 있고 많은 곤충들이 있었는데 하루살이도 있었던 거예요. 하루 종일 노래도 같이 부르고 춤도 같이 추고 재밌게 이야기 나누다가 이제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된 거예요. 이 곤충 친구들이.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 내일 봐 한 거예요. 근데 하루살이가 당황을 했어요. 내일? 내일이 뭐야? 이렇게 된 것이죠. 원래는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요. 그러면서 가벼운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은 참 귀한 오늘입니다. 하루를 잘 살아갑시다. 이런 교훈으로 끝나는 이야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의 뒤편을 나름대로 상상하면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안녕 내일 봐 하면서 헤어졌어요. 그렇게 내일이라는 시간의 존재를 하루살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하루살이는 좌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오늘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한참을 좌절하고 절망하다가 이내 곧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없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오늘이라면 그래,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흥청망청 살다가 죽자. 그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흥청망청 살다가 죽었어요. 이야기 끝.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오늘 전에는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없는 사람들은 허무함에 빠지거나 쾌락에 빠질 뿐이에요.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이 없으면 오늘도 없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내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잘 살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 살아내고 싶으시죠? 그래서
멋진 눈부신 미래를 여러분 다 얻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본문에는 내일이 있음을 잊은 사람들과 그들의 오늘, 반대로 내일이 있음을 기억한 사람들과 그들의 오늘이 나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오늘을 살아야 할 것인지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자, 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한 출애굽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아직 들어가지 못했고요.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원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그 원주민과의 전투가 필연적이죠. 전투에 앞서서 지도자 모세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자, 몇 명 보냈는지 아는 사람 셀럽 쿠폰 한 장. 윤찬이 12명. 네, 셀럽 쿠폰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타이밍이죠. 자, 12명을 보냈습니다. 12명 보냈는데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두루 살피고 이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예상치 못한 보고를 하게 돼요. 자, 한번 우리 본문 앞장이었던 13장 31절을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러면서 그 원주민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라고 말해버립니다.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모든 화살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는데요, 사실 이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죠.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그냥 애굽에 우리를 뒀으면 잘 먹고 잘 살 것 아니냐. 자, 본문 2절이에요. 목사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사실 하나님 원망한 거죠.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나중에 더 가관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새 지도자를 뽑읍시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종살이하던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했던 것처럼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짓고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왜 이러는 걸까요? 정탐꾼들은, 또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내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을 망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죄지어요.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자, 목사님 아까 말했죠. 내일을 잊은 사람이 오늘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내일을 잊으면요, 죄짓고 원망하며 살 뿐입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질문. 이렇게 오늘 죄지으면서 원망하면서 하루를 망쳤는데, 오늘을 망쳤는데 눈부신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어요. 오늘을 망치고 죄짓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미래가 주어지는지.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의 지은 죄와 나를 향한 그 오늘의 그 원망을 잘 들었다. 너희 미래가 그와 같도록 하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이 열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광야 사막에서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내일을 잊어버렸기에 오늘이 엉망이었고요, 그랬기에 눈부신 미래란 없었습니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일까요? 아니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 막연한 미래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입니다.
내일.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일. 한 번 더. 내일. 내일. 내일을 기억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오늘을 잘 살아내고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눈부신 미래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죠. 본문에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그 내일을 기억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자, 누구죠? 아는 사람에게. 야, 이거 봐라. 끝까지 상품 걸릴 때까지 말 안 하고 있죠. 네,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달랐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다음 그 내일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이들은 내일을 기억했어요. 하나님의 내일을 기억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망을 외쳤습니다. 오늘 용기를 내었어요. 오늘 행복을 꿈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억했던 내일은 가나안 땅이죠? 아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분 자체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기억한 내일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 어떤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셨습니다. 자체였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내일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자라는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내일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요, 오늘 소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어요. 오늘을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요. 자, 내일을 기억하며 오늘을 제대로 살아낸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에겐 어떤 눈부신 미래가 펼쳐졌을까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인데요. 이번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시고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네, 갈렙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사실 여호수아도 포함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며 오늘 나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제대로 살아낸 너희에게 내가 준비한 다음을 허락하겠다. 그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전에 있는 내일을 기억하며 살아갔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자, 목사님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고, 그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야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음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 아멘이세요? 자,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로 어떤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게 아니에요. 정신 승리 같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그냥 막연한 좋은 거, 가나안 땅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긍정의 힘으로 이렇게 이겨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 늘 말하잖아요. 기독교는 정신 승리하는 종교가 아니라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살아계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 반드시 선한 다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랬기에 오늘을 이렇게 제대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어딜까요?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어딜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내일을 기억하고 계셨죠. 자신을 부활시키실 거라는 하나님의 내일.
만약에 예수님이 이 내일을 잊었다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도망갔겠죠. 두려워하면서 숨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의 내일이 있음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요. 그렇게 오늘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부신 미래가 펼쳐지죠. 예수님을 실제로 부활시키셨어요. 더 나아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나눠주시며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 이렇습니다. 내일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내일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의 오늘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웃을 수 있게 되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또 아무리 힘든 일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짓눌려도요, 농담 한마디 할 수 있어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고난과 괴로운 상황을 마주해도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내일을 주시니까요. 목사님은 이걸 진짜 믿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요. 진짜로 가슴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삶이 좋아 보이세요? 목사님 맨날 웃고 다니니까 좋아 보이죠? 네, 좋아요. 사실은 좋은데 안 좋을 때도 많아요. 네, 슬플 때도 많고 아플 때도 많고 상처받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도 목사님은 웃어요. 왜요? 주님 계시니까요. 근데 목사님 농담 하잖아요.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음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에게 내일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다음을 주신다. 그러면 오늘을 정말 눈부시게 잘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오늘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이 정말 꿈꾸고 원하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미래로 여러분을 이끌게 될 거예요. 2025년이 얼마 안 남았죠? 2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어요. 어떤 2026년을 맞이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던 간에 오늘을 잘 살아내야만 그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잘 살아내려면 하나님의 내일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내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고 주님 예비하신 그 눈부신 미래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할게요. 아멘. 아멘. 오늘 목사님의 한마디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의 한마디: 내일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고 내일로 나아가자. 아멘.